회개하였는가? 거기로 갈게요.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소리 높여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소리 높여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 높여 울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완미닝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말이 돼요.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이 뜻입니까? 그러면 울었다라는 말하고 소리 높였다는 말 중에서 울었다라는 말을 먼저 풀어요. 울었다. 백성이 울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울었다라는 부기에서 원어, 원전, 그 다음에 원어 사전 정리, 사전 정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어 성구 사전,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원어를 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서요. 이제 찾아가야죠. 4절을 보십시오 했으니까. 4절을 보면 운지라, 그렇죠? 울었다 이 말이죠. 울었다라는 말. 네? 자, 울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밑에 사전이 있죠. 이렇게. 자, 울었다라는 말은 바카. 이런 원어사전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원어 있고 밑에 사전 바로 나와 있어요. 밑에 사전의 뜻이 있죠.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울었다고 하는 말은 울다, 비탄하다 이렇게 있지만 통곡하다, 애통하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다 이렇게 되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통곡하는데 소리를 지르다,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원어에서 원어 사전 보죠. 사전을 정리하죠. 이 말은 소리를 지르며 또 비탄에 잠겨 우는 것이다. 누가? 이 말. 울다라는 말. 백성. 소리를 지르고 비탄에 잠겨 운다는 말이다. 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반면이 한번 여기까지는 지금 사전에 있는 말을 풀어서 네? 여기 소리를 높여 사전 정리 이거 여기 사전 정리가 이거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돼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것은 사실 말하면 내 말이에요,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사전에 있는 말 정리가 한 거 없죠. 그럼 다시 무슨 말이에요? 소리를 높여 비탄에 잠겨 울었다. 내용이 단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이것만 풀어도 돼요. 비탄에 잠겨 애통하는 심정, 슬퍼하는 마음,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말을요, 이제 울었다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은 용례를 배우죠. 용례식. 용례. 원어 용례. 원어 용례를 보시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완전 성부사님보다는 원어 용례. 원어 용례를 사용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스트롱 번호라고 해요. 1058번 붙어 있죠.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읽을지 모르는 사람도 원어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에다가 다 넘버를 붙였어요. 근데 우리 읽을 때 좀 히브리어 읽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읽어요. 제가 이 구절 읽어볼게요. 428, 413, 3605, 2122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058번을 사전을 찾아가요. 원어 검색. 여기서 1058번 1058 이걸 찾잖아요. 1058이 사용된 용례가 쫙 나와요. 100개. 몇 개요? 100개죠? 그렇죠. 100개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하나 무슨 시간이 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바카라고 하는 주제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바카라는 주제용어. 이게 딱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래서 다 나와요. 정리가 다 돼요. 바카가 언제 바카하는 거냐, 어떻게 바카하는 거냐, 어디서 바카하는 거냐, 바카를 왜 해야 되느냐, 바카의 이유는, 결과는 뭐냐. 주제용어예요, 그게. 이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주제설교가 딱 되는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주제설교를 바카 용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처음 바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대복했다. 누가 대복했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보니까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사막에서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하갈이 우는 거예요. 그때 바카가 사용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죽는 걸 참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울잖아요. 그게 바카예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대곡하니. 이게 대곡이라 대곡. 그래서 바카가 여기서는 그 창세기 20장 16절에서는 대곡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대곡하다. 어떤 심정을 우는 거예요, 지금? 하갈과 같은 심정, 비통한 심정. 비통한 심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울음 자체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울음, 하갈의 울음이 거짓입니까? 가식 있는 울음입니까? 아니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울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3장 2절 애통하다 또 나오죠. 23장 2절 애통하다. 뭐죠 이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울었을 때 이 바카가 사용됐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어요. 사라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카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울을 때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울음이 진정이에요? 가식이에요? 진정성이 있고,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쏟은 거겠죠. 소리 다 목이 다 나가도록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울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카예요. 창세기 27장 38절 28절 그리고 나서 울었다. 소리를 내서 울었다. 내 아버지요. 이거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가 동생한테 축복 뺏기고 박하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요, 이 박하가 사용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상황은 여러 상황이지만 우는 모습은 거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에서가 박할 때는 뭐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애통하고 분하고 아깝고 그리고 화나고 그래가지고 우는데 그 박하가 여러분 가식이겠어요? 진정성이 있겠어요?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 박하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말의 박하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우는 모습과 우는 진정성은 똑같죠 지금. 그렇죠? 자,
용례를 통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 1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6절에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이거 하갈의 물음입니다. 하갈의 물음이다. 또 창세기 23장 2절 창세기 23장 2절 이거요. 아브라함의 눈이다. 네? 또 하나 더 27장 38절 창세기 27장 38절 에서의 눈이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박하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주 비통한 심정 소리를 내서 목이 다 터지고 울고 있는 곳이다. 울었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그것도 부족해서 이걸 여러분 다시 또 제가 환민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때 어디가 풀려야 돼요? 이 백성이 풀려야 돼요. 어떤 백성이에요? 잘못하다가 여호와의 지적을 받고 백성이 비통한 심정으로 하다가 멘트죠. 그렇게 하고 본문을 다시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소리를 높여 라는 말이죠. 소리를 높여. 그렇죠. 소리 높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박하라는 단어 속에 소리 높여 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또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 단어를 또 썼어요. 여러분 뭐예요? 강조.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 기법이 있다고 했어요. 문학적 기법. 글이라고 하는 문법적 요소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높이 울었다는 말이 박하 속에 있는데 또 소리 높이 울었다는 말 중국어를 해서 또 썼어요. 강조했어요. 본문이 다시 소리 높여 라는 말을 기록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강조다. 무엇을 강조해요?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 정도를 아주 강하게 강합니다. 어떻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다 써야 돼요. 울긴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어요? 목이 터지나 우는 것도 이제 이미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울다 보면 가슴이 조여지죠. 너무 아파가지고 가슴을 때리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왜 때리는지 아시죠? 아픈 거예요. 막 우니까 이게 막 심장이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 치면서 우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가슴 치는 게 이것은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아파서 가슴 치는 거예요. 아파서. 우리 여러분 천안함 사태 때 어머니도 우는 거 봤죠? 가슴 치면서 웃잖아요. 가슴 치면서 웃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게 이건 액션이 아니에요. 정말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소리를 높였는데 막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예요. 네? 처절하게. 울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원어를 한번 볼까요? 원어를 보면 또 뒤집어집니다. 원어를 보면 높여라는 말이 있어요. 높여. 소리는 목소리, 보이스. 높여라는 말이요. 높여라는 말, 나싸라는 말은요, 들어 올리다 뜻이에요. 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들어 올린다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소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땅으로 꺼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만약에 모양이라고 하면 막 들어서 올리면서 소리가 다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쵸? 소리가 다 사람 소리를 들어 올렸어요. 소리를 들어 올렸다. 이 낯사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리다, 견디다, 나르다, 잡다. 이 낯사라는 말이 변형이 되면 낯사라는 말이 인내가 돼요. 인내. 들어 올리다, 견디다. 들어 딱 이 상태에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게 낯사라는 말이에요. 낯사. 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낯사가 있는데 낯사 소리를 계속해서 위로 올려놓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소리를 지른 상태가 한번 쥐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컬럭컬럭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오랜만에 쥐야 뭐 콜록콜록 나오죠. 지금 거죠. 통성기도 안 한 사람들이 쥐야 한번 시키면 콜록콜록 하다 쥐도 다 끝나요.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통성기도 한번 시켰더니 콜록콜록 하다 다 끝내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침하고 휴지 갖다 닦고 막 그러다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야. 쫙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비통하고 슬픈 마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근데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입에서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정말 고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눈은 하늘을 보시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에서 낯사하고 이 박하라는 단어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울었구나. 진심으로 울었구나. 울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울음이 이 백성을 살렸구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울어야 산다. 어떻게 울어야? 이렇게 울어야 산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가 내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이 나한테 딱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신방을 받았을 때, 우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 까마득한 기억이겠지만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울어본 사람들 전환점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전환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적용 포인트 나오죠. 적용 포인트. 명제 나오죠. 명제예요. 명제 뭐가 나요? 저는 명제 이게 자꾸 해보면 돼.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요 말씀에 빠지잖아요. 빠지면 자꾸 생각이 나요. 무릎에도 급이 있다. 무릎에도 급이 있다. 네, 급수가 있어요. 1등급 무릎이 있고 2등급, 3등급 무릎이 있어요. 네? 네? 특등급 무릎이 있어요. 지금 이 무릎은 등급으로 말하면 몇 등급이에요?
네? 특등급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울음에도 급이 있다. 두 번째 명제예요. 울어야 산다. 세 번째 명제. 또 나오죠. 울음과 관련해서. 네? 울음과 관련해서. 변화시킨 울음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울음은 인생을 바꿔놓는다. 죽을 운명이 안 됐잖아요. 울어가지고. 네? 그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울어가지고 삼사가 됐어요. 그걸 인생을 바꾸는 거죠. 저주받을 심령이 울어가지고 축복받은 자가 돼요. 인생을 바꾸는 거죠. 이대로 가면 세상으로 갈 심령이 울어가지고 주님께 매일 살아요.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설교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탄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 저는 항상 숙제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에서도 설교를 잘 하시는 거 보면서 항상 감탄하게 그랬어요. 그분들이 쓰는 한마디 문장이 저걸 어떻게 해내는 걸까?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어떻게 저런 단어를 딱 설교 대지에 탁 어떤 인생을 바꿔놓는다. 다 하는 말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근데 해보니까 완미닝 1, 2, 3 가서 명제가 생기면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울음도 인상, 잠깐만,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적용 포인트, 그 다음에 예화 주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화 주제를 예화를 찾아봤어요. 예화를 찾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울어야 산다는, 울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울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울어서 사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보니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 보다가 참 재밌는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울어야 산다는 책이에요. 이병욱 박사가 쓴 울어야 산다는 책을 딱 봤어요.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암 환자들이 울어서 암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는 사람이 살더라는 거죠. 우는 사람이, 울지 못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화를, 책을 다 읽고,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뒤에 가면은, 본문은 잘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예화, 스토리를 잘 요약할지 모르는 게 또 내가 약점이라, 그것 때문에 또 설교를 망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럴 바에는 예화를 안 쓰는 거예요. 예화를 안 쓰는 거예요. 구세군단 갖추다가 다 망치는 거지. 자신 없는 것은 눈치껏 생략을 하는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사람 약점 잡히지 말고. 그래서 적용 포인트 에서 이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또 억울해서 울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울음이 이런 울음도 있어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답답해서 우는 것도 있어요. 능력이 안 돼서 답답해서 우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수학을 하면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붙들고 운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이 안 되니까 문제를 붙들고 운 적이 있다니까요. 제 친구는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냥 푸는데 저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수학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문제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울음을 끝에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나는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어학의 은사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학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영어로 간 거예요. 영어는 이미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가고 수학은 잘하는 사람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냈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울었기 때문에 그 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울면은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울 정도가 되면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어요. 네. 말씀 때문에. 울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립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읽으라고 봤냐? 안 읽고 열리기를 바라고 있냐? 답은 명쾌합니다. 너는 안 읽고 그냥 열리기를 바라고. 읽어봐라. 읽어봐라. 주님, 저는 제 기도가 이렇게 안 돼. 저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는 기도라도 해봤냐? 구하라 주실 거예요. 일단 해봐. 그러면서 그 말을 해봐. 잠깐 묵상 기도하고 응답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자, 여기까지. 다시 짧지만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 더 새로운 것들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원어를 사용하는, 원전 사용하는 거예요. 원어 사전. 그 다음에 언어 용례 사전, 용례 용어하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모든 성경 프로그램은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원어, 성구사전, 원어 성구사전. 이 프로그램은 모든 성경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 그러니까 저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은 다 있어요. 이게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원어는 그 회사만 독점하는 원어는 이 원어는 다 세계적으로 공통도 똑같아요. BHS, 그 UBS 4판, 네스랄란 27판. 이것은요 다 세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롭게 이 사람이 다시 써가지고 한 거야 절대 아닌 회사가 공통적인 데이터예요. 모두가 공유하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 히브리, 헬라어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거나 똑같다. 원어 소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언어에 접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언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모방입니다. 모방. 네, 이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어디를 하냐? 어디를 하느냐? 제가 혼자만 하면 이건 쇼가 돼요. 쇼. 네? 말씀 쇼예요. 쇼.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하면 훈련이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어디를 하시냐면은 온니엘 또 해봐야죠. 온니엘. 여러분 데이터 나누기도 온니엘 있죠. 온니엘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주제로 한 그 시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눠져 있을 거예요. 온니엘 여호와께서 언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종이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한 대지만 한번 해보세요. 흉내를 내보세요. 여러분들이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잘 안 될 거라고. 흉내를 내보세요. 온니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15페이지 네, 15페이지입니까? 5단계 혹시 온니엘 제가 설교 개요 다 줬죠.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줘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달라졌어요. 5강 예, 아니 여호와 관점이죠. 여러분 이런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페이지 있죠. 이런 페이지 옆에 설교 개요 있죠. 이거요. 이렇게 있고 설교 개요 있죠. 내용을 이제 풀어넣어보세요. 서론부터 해가지고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서비스 받고 오늘 네 시 3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화장실 거 좀 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면 자유롭게 하세요. 뭐도 드시고 싶으면 나가서 드시고 차도 드시고 어제 먹은다고 너무 없었어. 아, 전 지금 강의한 거 프린트만 네. 샘플로 갖고 나눠드리겠습니다.